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14절의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을 마치신 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금식은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세계의 큰 의무 중에 하나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일반인에게도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는 날이었지만 예수님 당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 중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밥을 안 먹어서 1kg를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2배로 먹어서 오히려 제자리가 되거나 더 많이 살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먹는 욕구가 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여 넘어진 것이 바로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건네준 것도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압 에글론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칼을 피하지 못한 것은 그가 매우 비둔했기 때문이며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는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도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배고픈 순간에도 예수님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의 문제는 미래의 더 나은 즐거움을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제력이고 또한 영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금식 자체를 공로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금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분명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며 그 빈자리와 배고픔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가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거나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단을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들의 생각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름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나름의 기준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금식은 기도와 자성과 더불어 경건에 매우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차단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적 욕구를 제어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금식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금식은 경건 훈련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던 것은 단순히 경건 훈련의 일환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심판에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금식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라는 척도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그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금식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오만한 사람도 있고, 자선을 베풀지만 늘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 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예언자 이사야는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자랑하는 형태, 누군가를 비난하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밥을 굽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붙잡느라 본질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음일 따름입니다.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공로가 되는 순간 금식을 통해 추구하는 하나님을 우린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만족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필요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금식의 참된 목표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메시아인 자신이 죄인의 대를 사하러 이 땅에 온 것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답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으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은 생명의 회복을 경험했고 화해와 일치를 경험했고 생을 함께하는 경축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들은 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어울려 잔치를 벌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은 주님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이 멋진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의 관성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 방법을 강요하지 그 방법이 주는 귀한 유익이 무엇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라를 말씀하시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실 날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금식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또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은 새로워진 피조물 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절이 변했는데도 옛 법도나 관습만 지키려는 태도는 고루할 뿐입니다. 물론 새 것이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삶과 행동과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는 새롭게 그 마음으로 심겨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돈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옛 율법의 조항일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가르침입니다.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복음의 새로움 혹은 예수님 안에 구현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복음은 살아있는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삶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함께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온전히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율법의 규정의 속박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 부정한 자로 규정한 사람들을 기꺼이 접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세워놓은 장벽 너머의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불경건하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자신들이 금과 옥저 붙들고 있던 행동의 준칙을 과감히 위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율법의 조항이라는 굴레에 갇혀 계실 수 없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부대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교리의 틀 속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 때문에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넘어설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헤집기보다는 서로의 슬픔을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싸늘한 비판의 눈길보다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수립됨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히시고 율법의 형식적인 행동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의 입장을 느끼고 이해해주는 공감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배의 조각이시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보다 새로워진 공감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금식 논쟁에 대해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종교적 결단은 거룩이라는 새로운 인격의 귀하게 담길 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금식은 귀한 결심이고 귀한 삶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길에 순종하심으로 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은 나의 옛사람을 닮지 못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담는 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배고픔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배고픔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교체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